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우리가 거하는 이 공간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보혜사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감정들과 내 모든 상황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서도 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자 고 김선도 감독님 또 장례로 함께 진행 중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사도신경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별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삶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앞길 주님께서 하십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고 진리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 위에 세워졌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교회 이 시대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세워지는 모든 법과 질서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야 할 것들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대감들을 보내면서 특별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법계수과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삼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 땅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내 마음의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슬픔과 절망과 소망 없어 무너진 모든 삶의 모습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상 우리 예배를 그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절박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소망 되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방해가 것들이 있습니까?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오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해 일평생 살아오신 감독님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는 광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윤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파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 이 제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는 첫 인류, 그 인류들이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인류는 그때부터 안식을 찾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일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담적부터 어쩌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안락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인류는 쉼을 위한 삶을, 그 삶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안식을 찾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 이후의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찾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안식을 얻었는데 왜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유다지파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보니까 믿음과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글 성경은 히브리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 라는 히브리에서 뜻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가진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였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조합, 길드라고 불려지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인 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인으로 고백해라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만큼만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히브리인들, 기독교 히브리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삶이 고립이 되고 먹고 사는, 심지어 궁핍과 이 빈곤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황제와도 같은 심각한 박해가 몰려올 때는 물리적인 핍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거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켜내기가 쉬웠을까요? 목숨을 믿음과 맞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박해받던 로마 시대와는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물질, 시간, 재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쾌락, 믿음의 자리를 넘보는 후보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붓을 들어서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여, 히브리인들이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말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님들이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속해 가십시오.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40년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중반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몇 번에 걸쳐서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래서 그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붙들고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무엇이 세상을 감동시키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경건성과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한 번 구원에 도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경건함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감독님께서 일생 동안 말씀 속에서, 목회 속에서 외쳐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광야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 즉 불신앙,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그리고 앞서 히브리서 3장에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인데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원망을 터뜨렸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를 시편 95편에 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여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혹된 백성, 미혹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갈팡질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어떤 중대한 결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 됐는데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몰두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들은 이미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그 애굽이 좋았다. 그 애굽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던 것이 우리는 여전히 기억난다. 그리로 돌아가자. 광야길을 걸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틈만 나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아셨기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적 선포자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의 핵심은 전심과 전부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 없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확실하게 한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과 인생의 중점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자신 있게 다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등을 돌려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나눠주기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넘쳐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마가복음의 다른 사본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시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부 전심으로 믿든지 아니면 재물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믿음, 재물에 자기 삶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 청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제하여 버릴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내 가슴 한쪽에는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걸리게 될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인간적인 것들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하여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나의 외모나 언제든지 내 힘이 되어줄 것만 같은 사람이나 그런 대상들이 여러분들을 믿는 구석이 된다면 그 대상들을 제하여 버리길 바랍니다. 제하여 버리기 어렵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속히 실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을 느껴서 점점점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몰두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지언정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돌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 믿는 구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극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를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첫 번째는 불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본문 7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광야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또는 곧다 그리고 강팍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완고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밀도가 높다. 이 모든 용례들과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고집이 세고 빈틈없이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 내 자아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똘똘 뭉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냈던 모습,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여러분의 집 포기하고 떠나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이 당시는 더 어렵습니다. 자기의 부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두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납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떠받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처음 듣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이 어느 날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 그 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듣고 떠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서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란에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란 바로 앞에는 가나안을 가려면 그 앞에 큰 강 유브라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향해 나아간다 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히브리였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자기 고집과 자아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부족장으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란을 넘어 유브라데를 넘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를 꺾고 완고함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기자가 로마 제국 아래 핍박과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여 저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믿음의 후손들이여, 저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힘쓰십시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전력 질주하여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오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곧 그 말은 내 안에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이것을 깨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는데 칼을 빼든 사람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여호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 하나를 내뱉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군 편입니까? 이 질문 속에 여호수아가 지나온 광야 삶을 그대로 뭉뚱그려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백성들은 40년 내내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내 삶이 어떨까?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도 문제가 없을까? 다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에게 잘된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늘 이거를 초점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 요청할 때 그때만 와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거기 계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게 광야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면 됩니다. 저는 제 인생 제가 가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아중심적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내 고집과 아집이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 거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도 그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말씀에 순종조차 할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군을 위하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아니라는 말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군 천사의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장으로 내가 왔다. 즉 그 말은 너희 편도 너희 적군 편도 아니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앞장서서 리드하여 주권을 잡고 가는 존재라고 내가 왔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부터는 어떤 길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우리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 삶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선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판단하나니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여진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조차 근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오는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는데 그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 천지창조 때서부터 살아 계셔서 모든 시대마다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심판하고 판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저 광야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깊은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 나오는 14절부터 누구를 해답으로 제시하냐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왜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했냐면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제물의 흘린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든 태도를 쪼개고 벗겨내더니 인간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도무지 개선조차 할 수 없는, 바꿀 수조차 없는,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 제물로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저 깊은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통과해야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 횟수가 신앙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감싸고 있던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어떤 인간적인 스펙, 명예, 내 조건, 공로 이런 것들이 다 한 겹 한 겹 다 벗겨지고 오직 남는 것은 오늘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그 우리, 이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영원한 안식에, 저 영원한 구원에, 그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도 마치시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전부를 걸고 전심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과거로 밀어넣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힘과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내 생애의 전부를 주님께 의뢰하게 하시고 늘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요 방법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윤선의 성도님 인도하신 홍규용님, 홍지영 집사님 인도하신 이성훈님, 장인수 성도님 인도하신 송채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새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들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시고 저희의 이름을 하늘 아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며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돌아서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황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김선우 감독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장례 예배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교구 성가제가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2월 예배 안내는 5선교구와 6선교구에서 봉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9교구 전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정승철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누락이 됐는데 24교구 김병용 성도님, 황정희 권사님 장녀인 김달의 양과 최용준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1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를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감독님 특집을 실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한 번씩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온타임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시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목죄로 드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모든 염려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악한 세력의 모든 시도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으시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 위에 감독님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소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겨두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죄의 전에서 한 고백과 한 결단을 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